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절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천국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누가 복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복된 존재일까? 돈 많고 권력 있고 내 소원 성취,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성취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가 복된 자일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복된 자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정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는 전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이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좋은 것은 이제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죠. 당연히 그걸 버리겠습니까? 잘 보관해서 그것을 이제 맛있게 먹겠죠. 그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잘 보관을 할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은 벌레도 먹고 썩고 맛도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나쁜 무화과를 잘 보관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잼을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두었다 먹을 수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도대체가 구제불능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미 1절에 우리가 보는 대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거든요. 그때에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이 2차 포로인데
2차 포로된 1절이 2차 포로된 때거든요. 그래서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로 이제 그 에스겔이 같이 끌려간 거예요. 1절은 2차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왕과 다른 고관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좋은 무화과 같이 대우를 받고 누가 이제 나쁜 무화과 같이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쁜 무화과처럼 대우받는 것 아닌가. 그들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 비참하게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고향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일본이든 북한이든 뭐 중국에 의해서든 역사적으로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포로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비참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이 대한민국 땅에, 내 고향 땅에 내가 여기 남아있으니 여기서 이제 살면 되지. 나는 하나님께 좋은 무화과 같이 이렇게 보호를 받았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구나.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행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보호를 받았다. 좋은 무화과가 우리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 사람들은 이제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리고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 같이 대우를 받을 것이고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왜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처음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답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땅에서 용서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징계를 마련했다. 그것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그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받은 사람들이에요. 징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아유 저 사람들은 징계받았구만. 그러니까 아유 불쌍해. 나는 징계를 안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징계를 안 받았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징계를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은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그 우상을 섬겼더니 우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그 바벨론 우상도 섬겼는데 그 바벨론 우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이 물론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깨달았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인데 정말 우리가 헛것을 의지했구나. 그것을 의지하면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직선거리로 1000km도 넘는 그 먼 이국 땅에 와서 그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 그 한가운데 포위되어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포로가 아니다. 내 징계를 달게 받아라. 내 징계를 달게 받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70년 있으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는 것은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회복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포로된 자들이 비참한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자들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복된 자들이죠.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그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이 침략하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 그랬어요. 그게 내 뜻이다. 내 뜻을 따라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전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좋은 무화과 같이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징계받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힘들고 고통스럽죠. 무섭죠. 때로는 징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에도 질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셔서 정말 사방팔방이 막힌 상태의 우겨쌈을 당하게도 하시죠. 핍박을 당하게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정말 징계받은 것이, 고난받은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죠. 내가 게으른 우리의 게으름을 깨닫게 하고, 나태함을 깨닫게 하고, 기도 안 함을 깨닫게 하고, 세상만 바라봤던 것을 깨닫게 하고, 범죄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겼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죠. 이 땅이 아이고 내가 살 땅이 아니구만 하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잖아요. 지금 징계받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복된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누가 복된 자냐?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누가 복된 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징계를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갖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가 복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된 자들이구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비참하게 징계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 고관들, 다른 백성들, 아이고, 우리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근데 복된 자들이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들이 진짜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옮기지 않았으니 정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자 해야 되는데, 징계를 받지 않으니까요, 자기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줬어요. 근데 죄를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는 내버려 두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구만. 우리가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만 라고 생각을 하고는 계속해서 범죄했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3차, 이게 1절에서는 2차 침략이 있었는데 대략 10년 후에 이제 3차로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도 멸망되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때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됩니다. 이 포위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에서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아에가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잡아먹어요. 네. 그리고 칼에 죽죠. 전염병에 죽죠. 기근에 죽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일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재앙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재앙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제일 장로교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정말 언제 가장 복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복된 거예요. 징계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징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징계를 받고 있으면 복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어떤 소원 성취, 자기들의 형통, 이 땅에서의 어떤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이 세상에서의 형통, 그것을 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죄를 행했죠.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도 비참하게 끌려갔지만요, 세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있던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친구들이 서로 잡아먹죠. 살겠습니까? 잡아먹고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도 돌아가고 내가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견디겠습니까? 내가 부모의 살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자식의 살을 먹고 살았는데 견디겠습니까? 산 것이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된 자는 누구냐? 북한에 있는 사람이 비참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복됩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얼마나 그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골 그렇게 가면 가까운 곳에서는 한 2.6km예요. 2.6km 북한 저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교동하고 떨어진 게 바다인데도 이렇게 좁아갖고 2.6km밖에 안 돼요. 좁은 곳은. 그 2.6km 떨어진 그곳을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가면서 볼 때마다 정말 겨우 2.6km 차이인데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오고 가며 웃으면서 즐겁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배고프고 비참하고 숨이라도 마음껏 소리라도 지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할까? 인간적으로도 정말 불쌍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북한에서 숨도 못 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누가 복될까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이 복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죠. 사탄 마귀가 나의 주인이죠. 죄가 나를 주장하죠. 70년, 80년 후에, 70년, 80년 후도 아니고 내가 1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죠. 어쨌든 잠깐 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김정은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 먹고 못 살고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살겠습니까? 금방 죽겠죠. 우리보다도 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즉시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가 복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복된 것은 그 징계가 우리로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듣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근데 징계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주실 때에도 함께 하셔서 그 징계를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행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끝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도요 4절부터 14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고 비참하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징계를 일찍 받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징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복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게 바벨론으로 걸어가는 길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복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부터 14절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누가 복됩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냐? 못 먹고 못 사냐? 내가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두렵고 불안하냐? 나는 질병도 없고 이 상태로는 100년 1000년 같이 살 것 같은 건강한 상태냐? 아무런 의미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복되다 아니다 아무런 차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굽니까? 나의 방패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죽어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죠.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줍니까? 내 위장이 튼튼한 거, 내 심장이 튼튼한 거,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해도요 내일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정말 겨우겨우 뛰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요 그 사람이 20년 30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못 받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들은 항상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복되다, 눈에 보이는 게 좀 좋지 않고 나쁘면 불쌍하고 불행하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네.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잘 됐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그게 복일까? 네. 물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똑같죠. 뭐 저쪽 편에 대해서 이쪽 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나라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아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에서도 지금 살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도 밥 먹고 우리도 밥 먹고,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그들은 맛없는 거 먹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주 고소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주 절망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공의가 실행되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 슬프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당 쪽이든 그 사람들도 너무 기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들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반대편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뭐 우리가 대통령에 의해서 살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죠. 하나님 앞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저래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복된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비참했어요.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더 복됐어요. 8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복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도 함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도 하죠. 근데 상관없어요. 좋은 길이든 재앙의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데 지옥길로 가는데 무슨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천국길이라면 그 길이 어찌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면 복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만 알고 있고 자기에게 배워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24년도도 지나고 25년도가 올 텐데 그러한 인생길이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더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또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24년보다 25년보다 26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가지 아픔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성경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성경을 더 믿고 더 아멘하고 더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길이라면 그건 아주 복된 인생길이죠. 그리고 좀 더 핵심적으로 내 인생이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또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또 내가 열심히 힘을 내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복된 거죠. 그래서 정말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계명, 정말 하나님 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내 물질도 귀하게 여기고, 내 명예도 귀하게 여기고, 내 건강도 귀하게 여기고, 내 집도 귀하게 다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러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두 번째 계명,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게 좋겠다, 내 마음대로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 계명의 핵심이 그거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5계명,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 오늘날 정말 대통령은 동네 개만도 못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근데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을 누구누구 이렇게 함부로, 저쪽에 있는 사람은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을 누구누구 함부로. 그러니까 그거는 다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사회의 질서, 부모가 우연히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우연히 나의 사장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연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중해야 돼요.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말을 하면서도 그가 대통령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하나님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외치고 불의하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5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부모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잘 인도하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 목사라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이 한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각각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우만 받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살인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안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권리,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지 않으면 다 살인한 것입니다. 그거는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만 빼앗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전과 인격과 권리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근데 보세요,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정치인들을 향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서로 간에,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 대표들을 향해 잘못을 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말하되 그 권위는 존중하면서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 권리를, 그 인격을 빼앗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옳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어찌 하나님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실제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나의 순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그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에베소서 4장에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돕고 내가 일해서 그를 돕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탐욕을 갖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그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 정치인들 보세요. 아주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그 권력을 탐하려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죄에 휩쓸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복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복된 것입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것이 복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십계명을 어기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결코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복된 것은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요, 자기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가 정말 북한 한국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대한민국 저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정말 옳은 것을 악하다 하는 세상이고 악한 것을 옳다 하는 세상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무슨 범죄냐, 내가 국민을 위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갖고 누가 복되냐? 아우, 돈 많은 사람이 복되지. 아우, 건강한 사람이 복되지. 뭐 자식 잘 되는 사람이 복되지. 물론 복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된 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복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이 복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복을 생각하고 그런 복만 추구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무화과와 같은 대우를 받고 누가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림을 당할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라 하셨는데 아멘 하고 믿고 걸어가게 도우소서. 그러면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도 복되고 나의 원수까지도 복되고 이 나라가 복되고 온 세상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